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다 같이 찾았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있죠. 앞쪽을 조금만 넘기면 3장 16절. 이 성경은 아마 다 아는 기독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성경 구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도 휴가를 나와서 함께 이렇게 집에서 같이 예배드린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처음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설교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납니까? 지난주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 14장 6절 읽었잖아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정말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정말 소중히 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인지, 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어떤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살던 왕이 그 도시를 방문을 했는가 봐요. 그 도시에 아마 그 감옥이 있었는가 본데 그 감옥을 왕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방문을 하니까 한 젊은 죄수가 그 거의 다 죽어가는 얼굴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죄수한테 물었어요. 자네는 젊은 나이인데 어찌 그렇게 다 죽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물었더니 그 죄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 제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죽은 목숨인지 살아있는 목숨인지 알 수가 없어서 늘 근심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들한테 시켜서 기름을 담은 한 그 잔을 하나 기름을 채워서 한 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한 잔을 가지고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 젊은 죄수에게 이것을 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 그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와라. 그 대신에 한 방울도 기름을 흘리면 안 된다. 네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시내를 돌고 오면 너는 오늘부로 석방이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땠을까요? 안 돌고 그 안 흘리기만 하고 돌고 오면 석방이 되는 거니까 그 죄수는 기쁜 마음으로 그 기름이 담긴 잔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그 마을 한 바퀴를 다 돌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 앞에도 지나가고 시장 앞에도 지나가고 또 시장 앞에도 지나면서 이렇게 온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 또 인사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뭐에만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기름잔, 기름이 흘리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가 지금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 청년은 동네 한 바퀴를, 마을 한 바퀴를 다 돌고 왔는데 정말로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왕이 그 젊은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야, 젊은 청년아, 그 오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 한 바퀴를 돌면서 무엇을 봤냐?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는 혹시 봤냐? 그런 것들을 또 물어보기도 했고, 또 주변에 극장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알아본다거나 너에게 말 거는 사람은 없었냐?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본 적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누가 말하는 것들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님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기름 한 방울이 흘리지 않도록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너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살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지금 다 죽을 얼굴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로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석방시켜 줬대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거죠. 그죠? 생명이 하찮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모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물들에게 없는 어떤 생명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인데, 마치 이 영적인 생명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도 죽은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져.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마치 그런 사람은 동물적인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도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 하는 것처럼, 또 부적을 써서 다니는 것처럼,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나도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복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중에서 영적인 우두머리이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지만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의 생명을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명 자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뭐라고? 생명의 근원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조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도 조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영혼의 생명을 보통 이렇게 조회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특징, 속성을 드러내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영혼의 생명, 동물들은 없는 뭔가 영적인 존재만 가지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세 가지는 길, 진리,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특징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3주간 동안 이 길, 진리,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 성경을 뺐나? 왜 없지? 그 성경이? 자,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생명이 원래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 생명은. 근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도 있다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부모가 가진 생명을 똑같이 받는 거죠. 그죠? 사람을 낳았는데 개나 돼지처럼 그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럼 이상한 거예요. 원래 그 자녀는 부모가 가진 생명을 이어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어떻다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는 또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이끌어서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푼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야?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생명체에게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도 사람의 60%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학자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지만 일주일 정도를 물을 마시지 않으면 대부분 죽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고기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 물에서만 살아야 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면 어떨까요? 몇 분 정도나 버틸 수 있을까? 몰라. 그치? 근데 곧 아무튼 나오는 순간 죽게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사람도 사실은 비슷해.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어쨌다고 그랬어? 버리고 나왔다라고 말해줬잖아. 이미 남아있는 거야. 물고기가 물을 남아있는 것처럼 사람도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람은 물과 비슷하게 또 아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이 산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은 공기 속에서,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산소가 없는 곳에 산다고 하면 사람은 금방 죽게 되죠. 아마 10분 이상 사람은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산소와 비슷하게 물은 마치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고 또 산소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물과 산소와 같은 이런 것이 사람의 영혼에게 있어서도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생수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난 상태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언젠가 죽게 될 때 그냥 사람은 영원한 사망, 영원히 죽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기도 하고 그런 필요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뭐냐면 죽음은 원래 이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죠.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돼? 죽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는 사람은 결국은 뭐야? 뭐가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 이 죄를 가진 죄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죄 없는 유일한 분이 있어.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또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지 못하실 바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다라는 거야? 유혹은 받았지만 시험을 받았지만 어떻다고? 죄는 범하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상태로 죄 없는 몸으로 살았던 분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 있는 상태로 죽는다라면 어떻을까요? 그 죽음은 그냥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아니라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생명 그 자체이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고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건 누구죠? 이거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라고?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만 살아난다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어떻게? 안 들어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려줘도 자기 스스로가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면? 억지로 반항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생명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생명 자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말 앞에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갚아주신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값을 다 갚아준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또 현재 또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다원화되고 또 상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엔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없고 죄 없는 인간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나를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어떤 죄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가 없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이니까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자, 영생을 얻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그렇죠? 아까 앞에 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 해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나 보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지.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어떤 행동, 어떤 죄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못하는구나. 힘들겠다. 뭐 때로는 재미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죄 안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마치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는 것처럼, 그죠?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당연히 죽음이 오는 것처럼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가 해결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또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화책에 있는 것처럼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되었어. 그럼 어때? 궁전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밥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밥을 이렇게 얻어먹을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전에 들어가는 순간 거지였다라고 할지라도 궁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왕자인 거야.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할 수 있어? 배고프면 여봐라 먹고 싶은 것 좀 있는데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지. 내 신분이 바뀌어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다면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막의 상태가 아닌 이 생명의 상태를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은 숨도 쉬고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영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도 그래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도 어때?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치? 밥 먹을 때가 지나면 배가 고파져. 근데 영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안 먹으면 말씀을 섭취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밥 먹을 시간이네 이러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암송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점 죄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그 합당한 어떤 신분에 맞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짓도록 자꾸.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또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확신한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면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될까 안 될까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지옥 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놀라운 어떤 축복이,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원한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